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번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죠. 네, 근데 오늘은 유독 우리의 일상 그리고 막 삶의 본질을 아주 깊게 건드리는 특별한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그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하루에 4가지 다른 성경 시대를 관통하면서 읽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입체적인 텍스트죠. 네, 완전히 다른 배경이에요.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절묘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바로 시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주 묵직한 단어죠, 시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막 시험을 마주할 때 보통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당황스럽겠죠? 네, 막 좌절감도 들고 아니면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불운이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사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아주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방어 기제 같은 거죠. 맞아요. 저만 해도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억울해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텍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불운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텍스트를 보면 이 시험이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파멸시키려고 파놓은 악의적인 함정이 아니라는 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 오히려 반대인가요? 네, 오히려 우리의 얕은 믿음을 뿌리부터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네. 만약 그냥 맹목적인 고통이 아니라 나름의 목적이 있는 훈련 과정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빚어가는 아주 세밀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볼까요? 첫 번째 배경인 출애굽기 16장부터 이 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상황이 아주 스펙터클하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직후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까지 경험했고요. 의기양양하게 광야로 들어섰을 텐데 막상 도착해보니 현실이 달랐던 거죠. 척박한 모래바람 뿐이었으니까요. 당장 먹을 게 없는 생존의 위기, 그 식량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못 짓는데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다는 그 공포. 패닉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제 일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겹쳐 보였거든요. 현대인들의 경제적 현실이랑 연결이 되죠. 맞아요.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대출 이자나 막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그런 막막함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랑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광야라는 배경만 도심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초적인 생존의 위협은 똑같거든요. 생존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지니까요. 여기서 이 절망적인 원망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네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독특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시하셨네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고 하셨고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게 단순한 식량 배급이 아니라 왜 믿음에 대한 시험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차라리 한 달치나 1년치 식량을 꽉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니까 백성들도 든든하고 원망할 일도 없겠죠. 세상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내 힘으로 얻어서 쌓아두어야 한다고 압박하잖아요. 우리도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좀 안심이 되듯이요. 하지만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건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걸 매일매일 신뢰할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아, 내일 양식이 안 내릴까봐 불안해서 막 몰래 이틀치를 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생존을 통제하려는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죠. 와, 매일 아침 빈손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줍는 행위 자체가 나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일주일 중에 엿새만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먹이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불안해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바둥거리는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매일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텍스트는 다음 단계의 시험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면 다음은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죠. 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한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대한 자본과 책임이 주어진 셈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 삶의 시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건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다는 게 왜 중요하죠? 누가복음 19장 15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의 본질, 즉 결산의 의미입니다. 아, 결산이요? 출애굽기가 생존인 앞에서야 신뢰를 물었다면 여기서는 결산을 묻는 거네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명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지 묻는 거죠. 충성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산이라고 하니까 진짜 직장인들 연말정산이나 막 실적평가 압박이 떠오르거든요. 은마로 수익률을 얼마나 냈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묻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의 장사는 그렇겠죠. 내 통장 잔고를 불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장사인가요? 여기서 주인이 맡긴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직업,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해요.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직업이나 재능이 그냥 내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맡겨주신 귀한 자본이라는 거네요. 여러분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은화를 잃을까봐 땅에 묻어두고만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실하게 장사하며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면 우리가 겪는 시련을 대하는 시각도 아주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매일 하나님 신뢰하려고 애쓰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선한 의지랑 상관없이 덮쳐오는 시련들이 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묻고 싶어할 질문을 제가 대신 해볼게요. 도대체 이 힘들고 끝도 안 보이는 고난과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아주 본질적이고 아픈 질문입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욥기 34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욥이라면 성경에서 정말 제일 극심한 고난을 겪는 아이콘 같은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끔찍한 병까지 얻었죠. 욥 자신도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서 절규하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욥의 친구인 엘리우가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욥기 34장 36절에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죠. 아, 그 대목 저도 읽으면서 진짜 엘리우가 너무 피도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순 넘어가는 친구한테 끝까지 더 바닥을 치길 바란다니요? 표면적으로 들으면 정말 냉혹한 저주 같죠. 시험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엘리우의 발언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가 있는 거죠? 이 텍스트는 시험이 결코 저주나 불운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악인에게는 그게 심판일지 몰라도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라고요? 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이 오면 진통제 맞듯이 1초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만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엘리후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한 건 이 영적인 수술 과정이 어설프게 중간에 멈춰버려서 욥이 결국 하나님의 진짜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와, 섣부르게 고통을 피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달력 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만 버티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인내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걸 통찰력 있게 짚어주는 겁니다. 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인내. 진짜 묵직하네요. 생전 앞에서도 신뢰하고 직분에도 충성해야 하고 기약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고. 듣다 보면 좀 압도될 수도 있죠. 네, 솔직히 저는 벌써 무력감이 좀 들거든요. 저같이 멘탈 약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마지막 텍스트인 고린도 후서 4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바울이야말로 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핍박은 다 겪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이랑 9절을 보면 정말 생생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요.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죠? 바울이 무슨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아, 그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 말씀이군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시장에서 파는 아주 투박하고 잘 깨지는 흙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참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바울이 고난을 견뎌낸 힘이 바울이라는 질그릇의 내구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눈부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승리가 너무 강력해서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힘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시험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오늘 다룬 이 4가지 본문이 진짜 아름답게 하나의 주제로 모이네요. 출애굽기처럼 당장 생존이 두려울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의 비유처럼 삶의 자리에서 직분에 충성하는 것. 욥처럼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스스로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네, 이것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겉면이네요. 이 말씀을 따를 때 두려워 보였던 시험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시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조용히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약함과 고난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 고통스러운 순간이 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어떨까요? 아주 묵직한 통찰이네요. 우리가 당장 피하고만 싶어하는 지금 눈앞의 그 막막한 시험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조명까지 완벽하게 맞춰두고 마련하신 최고의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깨지는 순간이 곧 보배가 빛나는 순간이라는 이 역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시험이라는 짐이 도리어 희망의 도구로 새롭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안의 보배를 꼭 기억하세요.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더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는 광야 길에서 원망의 소리 높아질 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내 힘으로 얻는 삶 아닌 주의 공급하심 실러 하나님. 광야의 굶주림은 결핍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는 연단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로 주의 율법 준행함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승리의 백성이라. 실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복의 심히 큰 능력은 주께 있으니 시험의 끝에서 정금같이 나올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리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시험 속에서 건져내시나이다. 먼 나라로 떠나며 맡기신 은하열로 나의 귀한 직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하신 주를 기다리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라 칭찬하시는 주의 기쁨. 세상의 명예가 아닌 맡기신 사명의 충성됨을 시험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